오늘 우리 다니엘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 찬양을 하는데 또 여러분들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정말 우리 예수 안 믿었으면 다 남남이거든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같이 지낼 수 있겠습니까? 찬양하면서 야, 한 가족이구나. 가족 특송 나온 것 같은 그런, 전체 가족이니까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피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 그 9장 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제 다시 설교를 이렇게 피드백이라고 하죠. 들으면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제가 2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2분 요약. 그래서 9장에서는요, 첫 번째는 그거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희년이 있다. 그래서 7 곱하기 7, 보통 이제 이스라엘에 희년이 있었는데 49년 다음에 희년인데, 희년은 원래대로 원상복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7년에 70회니까 70회에 7년이니까 490년인데, 이 490년의 비유적인 이 상징의 기간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다니엘 9장에서는 특별히 마지막 7년을 강조한다 그랬죠. 7년의 절반, 앞부분 3년 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뒷부분 3년 반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간이 있죠. 우리는 마지막 3년 반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1260일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다니엘서에는 1290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시대 때 쓰던 달력과 다니엘 시대 때 쓰던 달력이 달라서 그래요. 어쨌든 3년 반,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42달 혹은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는 다니엘서에도 나오니까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은 인류의 역사 전체를 하나님이 조망하시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10장에 넘어와서 여러분 10장의 환상은 깁니다. 근데 이 10장의 환상은 12장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가 1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4분의 1이 마지막 환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이 10장, 11장, 12장이 하나의 환상인데 이것이 비중이 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큰 비중 때문에 등장하는 인물도 범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굉장히 엄중하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아주 귀한 그런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인데 그 서론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12장까지는 하나의 환상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환상이다 라는 것을 알고, 또 이걸 잘 알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이단들이 딴소리 하고 그래도 안 흔들릴 수 있어요. 바르게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오는 기간은 상당한 긴 기간이 걸리지요. 10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원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포로 귀환이 일어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서에 보면, 나중에 제가 에스라를 하겠지만 에스라에 보면 1차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을 짓고 성벽을 보수공사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70년 동안 그 지역 주변에 유대인이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역 주변 사마리아 사람들, 북쪽 사람들, 주변에 에돔 사람, 모압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유다 지역에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레스가 유다 민족을 돌려보내고 그들의 신앙을 복귀하라고 명령을 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려니까 엄청난 방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3년째, 고레스 제3년째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소식들을 다니엘이 듣고 상당히 괴로워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2절에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 동안 슬퍼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슬퍼한 이유는 고레스 3년에
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고요. 실제적으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 즉 이스라엘 지역을 이 당시에 누가 통괄하고 있었냐 하면 캄비세스라는 고레스의 아들이 이 지역을 통괄을 했는데, 이 캄비세스가 상당히 고레스와는 다르게, 아버지와는 다르게 상당히 좀 타락하고 방탕하며 정치력이 좀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큰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니엘이 슬퍼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장 1절은 12장까지 전체를 여는 중심 주제 혹은 하나의 큰 덩어리로 생각하고, 본격적인 이야기는 2절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고레스 제3년에 한 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한 일, 그 일 참된데, 한 일과 그 일이 뭐냐 하면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래서 이 10장 2절부터 12장까지 쭉 연결되어져 오는 환상은 전쟁에 관한 환상인데, 다니엘이 그 환상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게 깨닫게 되는데, 그 환상이 나타나는 시작점이 어떻게 됐냐면, 고레스 3년에 이 유다의 소식을 접하고, 물론 본문에는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책들을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개혁주의 주석가들은 이 슬퍼한 목적이 바로 고레스 3년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진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일에 동안 슬퍼합니다. 그래서 세일에는 21일이죠. 73, 20일. 그래서 슬퍼하고 스스로 기도하게 되는데, 3절에 보면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금식의 장면뿐만 아니라 절제하면서 기도에 집중하는 장면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최소 75세 이상입니다. 75세 이상. 75세가 80세 이상입니다. 80세. 왜냐하면 BC 605년에 붙잡혀서 바벨론으로 갈 때 소년이었어요. 소년. 그래서 10세에서 14세 사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10대 초반의 소년이 605년에 잡혀가고 536년에 고레스 원년에 포로로 돌아가라는 소리를 듣거든요. 그러면 7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에게 정한 70년이 지났다면 10대 초반에 붙잡혀와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최소 80의 나이는 넘어갔습니다. 80 넘어서 금식을 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을 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했냐면 자신의 고국의 소리를 듣고 좀 슬퍼하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를 확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였다. 고기,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였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은 지금 큰 슬픔에 빠져 있다는 표현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표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1절에 보면 큰 전쟁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전쟁과 관련된 환상이 나타나기 전에 이 다니엘은 이런 이 고국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어요. 다니엘이 전쟁에 관한 환상을 봤는데 우리도 이런 전쟁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우리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민족이 당하는 어려움이나 우리 신앙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 우리도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는 시간을 작정하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것도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이 슬픔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로 기도를 하고 4절에 보니까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일상생활을 계속 하고 있죠. 금식을 하면서도 일상생활을 하고, 이 히데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영어 번역본에 보면 티그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강 이름이 히데겔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번역본에서는 원어를 그대로 쓰지 않고 오늘날 지명으로 바꿔서 그냥 티그리스라고 합니다. 이 갈대아 지역에 큰 두 강이 흐릅니다. 또
인류의 4대 문명 발생지라고도 하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에서 발생되어집니다. 북쪽에 있는 강이 티그리스 강이고요. 남쪽에 있는 강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는 티그리스와 가깝고 바벨론의 수도 바벨론의 도시는 유프라테스와 가깝게 도시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티그리스 강 쪽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동을 하여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티그리스 강에 있었다는 것이죠. 큰 강가에 있는데 5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라고 하면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등장하게 된 목적은 1절에 나오죠. 큰 전쟁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런 의미에서 지금 10장부터 12장에 나오는 전쟁은 앞으로 발생되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발생될 수 있는 전쟁에 관한 것들로도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환상의 내용들을 보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유대 땅에 있는 전쟁의 기록도 상당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부터 12장을 잘 살피면 여러분들 그 말라기 이후에 그 400년 정도 기간 동안의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이 이 계시에 나와요. 도대체 유대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그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10장부터 12장에 나오고 또한 그 전쟁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전쟁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고 나서 완전한 영적 전쟁,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큰 전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계시록에서도 이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데 계시록의 전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4절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전쟁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그 교회와 이 세상의 세력과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9장 19절에도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20절 21절에 보면 전쟁을 막 준비해요. 악한 자들이. 근데 전쟁이 없습니다. 전쟁 막 하려다가 예수님 나타나서 훅 불어버리니까 끝나요. 전쟁이 끝나고 20장에 가서 흰 보좌 심판이 바로 등장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 전쟁은 있지만 이 전쟁은 이미 마치 끝난 것과 같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다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유대 땅에서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전 세계까지 다 퍼졌잖아요. 전쟁의 승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큰 전쟁의 내용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한 분이 등장하게 됐지요. 그래서 5절에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마포 옷은요, 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이 창세기 41장 42절에 그 이집트의 바로 왕이 요셉에게 총리직을 줄 때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이렇게 돼 있죠.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을 의미할 때 세마포 옷을 설명하고요. 두 번째로 유대 사회 안에서 고대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세마포는 제사장이 입던 옷 중에 하나입니다. 레위기 16장 32절에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거룩한 옷을 입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마포 옷 그러면 높은 직분 혹은 제사장 어떤 그러한 신령한 그러한 직분을 감당할 때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것이죠. 근데 꼭 이렇게 총리나 아니면 제사장만 입는 것이 아니라 또 일반적으로 부유한 사람들도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잠언 31장 22절에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현숙한 여인이요 살림을 아주 잘 살아가지고 옷을 입어요. 명품 옷을 입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녀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은 아주 이 부유한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 신령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입는 그런 옷인데 지금 다니엘의 눈앞에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다음으로는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죠. 허리띠가 순금띠예요. 우바스 순금띠. 근데 우바스가 뭐냐 찾아보니까 이 우바스는 이 고대에 좋은 금이 생산되어지는 지역의 이름이랍니다. 다니엘이 80년 이상 살았잖아요. 그리고 어디 금이 좋은지 아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우바스. 우리로 치면 뭐 이제 금으로 유명한 상표 뭐가 있습니까? 명품 상표 금. 이거 한국 금거래소에서 나온 정품 99.99%의 뭐 그거다. 뭐 이런 금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대 최고의 금을 자랑했던 우바스 지역에 순금띠를 띠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의 외모가 더 자세하게 6절에 나오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황옥이 뭡니까? 황옥. 보석의 종류인데 황색에 빛나는 보석입니다. 황색에 빛나는 보석. 몸이 그렇대요. 몸이. 이게 신령하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무섭다고 해야 될까요? 사람 몸이 그렇다면 좀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막 몸이 황옥이야. 몸이 황옥인데 막 말을 하고 막 여러분 다 쳐다보고 막 있으면 여러분도 무섭지 않겠습니까? 예, 그죠? 예, 상상만 해도 약간 좀 영화에 그런 장면들이 한 번씩 나오는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모습을 보고 막 두려워했죠. 몸이 황옥이고요. 얼굴은 번갯빛이래요. 번개 보신 적 있지요? 번개 보면 번쩍번쩍하고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얼굴이 환한 번갯빛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은요, 횃불 같고, 예, 눈이 횃불 같대요. 사람 눈을 봤는데 눈에 불이 막 타고 있어. 예, 그러면 이제 전문 용어로 쫄게 되죠. 예, 그래서 뒤에 보면 다니엘이 쫄아가지고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보고 누가 그냥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눈이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나는 놋과 같아요. 이 놋이 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철기 문화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청동기 문화가 지나갔습니다. BC 12세기에 히타이트 민족이 해적족이 철을 만들어서 지중해 연안에 전쟁을 많이 벌이는데 지금은 BC 6세기이기 때문에 이미 철기가 이 지중해 연안에 많이 보급된 때입니다. 뭐 우리나라에야 BC 4세기에 철기가 들어왔지만 어쨌든 이때에 이 청동을 녹이는 기술이 아주 대단했어요. 청동을 이렇게 잘 활용하는 시대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발과 팔이 청동인데 빛나는 녹과 같고 아주 잘 만들어진 그런 녹과 같이 표현되어져 있죠. 여러분 이 외모만 봐도요 절대 강자 그리고 최고의 권력 그리고 강한 힘 또 어떨까 전능자 위대한 인물 뭐 이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딱 하는데요. 말이 어떠냐 하면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의 소리 지르는 것과 같이 웅장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웅장함. 목소리의 웅장함. 듣고 싶어요. 나중에 이제 듣겠지만, 저 이제 소리 듣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뭐 오케스트라나 이런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소리의 웅장함이 주는 감동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이렇게 많은 물소리와 같고 많은 군중의 소리와 같이 들려질 때 그 웅장함, 그 감동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 해변에서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사도 요한이 묘사한 예수님, 그리고 다니엘이 이 누군가를 묘사한 이분과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다니엘서에는 세마포 옷과 우바스 금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요한계시록에는 발에 끌리는 옷, 긴 이제 세마포 옷이 좀 길죠.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약간 좀 연결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계시록 1장 14절과 16절에 보면 여기가 아주 묘사가 아주 비슷해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요한은 머리털까지 묘사했어요. 다니엘은 머리털까지는 못 봤어요. 기록은 안 했는데, 요한은 머리털을 흰 양털과 같고 눈 같으며, 그 다음 눈이 나오죠. 그의 눈은, 눈 같으며 할 때 이 눈은 흰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에요. 그 하얀 눈, 그것을 묘사하고요. 그의 눈은 할 때는 이 눈이에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다니엘은 뭐라고 묘사했냐면 횃불 같다 그랬죠. 근데 요한은 불꽃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5절에 다니엘은 빛나는 녹과 같다라고 했는데, 요한은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웅장한 물소리와 같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는 다니엘은 어때요? 무리의 소리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는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며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니엘은 얼굴은 번갯빛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만난 이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과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천사를 묘사할 때 이렇게까지 묘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티그리스 강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근데 여러분, 앞에서 나온 환상들에 대한 해석들은요, 다 천사들이 그거 이거야, 그거 이런 의미지, 이건 이런 의미야,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는 아주 길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10장부터 12장에 나오는 계시의 환상들이 인류 역사의 아주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와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는 이 기도 응답에 대한 수단으로 천사가 예수님이 직접 등장하는 게 생소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직접 등장하면 안 됩니까? 요한한테도 직접 등장했는데. 그리고 두 번째, 천사로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21일 동안 이 뒤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일찍 올라 그랬는데 바사의 왕이 내가 너한테 오는 거 막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니, 예수님이라면 어떤 악한 세력에 막음이 있다고 못 오시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천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미가엘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20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가엘의 도움을 받는다면 이분은 예수님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 이름 없는 무명의 강한 천사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어떤 주석책에 관심이 있다면, 어떤 책을 딱 골랐는데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천사로 묘사하네? 그분은 이제 그 주석을 쓴 사람은 천사로 묘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로 누가 이 천사로 많이 묘사하냐면 유대인 쪽에 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말고
기독교인들은 늘 예수님 중심으로 본문을 해석하거든요. 그런데 유대교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다니엘서를. 그래서 끊임없이 천사 이래 이제 그 신약 시대의 역사로 보지 않고 구약의 역사로 자꾸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많이 보죠. 그래서 우리 총신의 선배지만 물론 나중에 이제 합신으로 갈려져 나갔지만 박윤선 박사님도 이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고요. 구약 선지서의 유명한 학자 중에 에드워드 영이라는 분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이분도 예수님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유들이 몇 가지 나와요. 왜 예수님으로 봐야 되냐면 다니엘의 반응이 일반 천사와 만났을 때는 상당히 좀 다른, 상당히 기절초풍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저자의 기록 분량이 상당히 많다는 점과 요한계시록 1장의 묘사와 너무나 흡사하기에 천사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것, 그런 정도죠. 그리고 이 다른 천사와의 접촉과 상당히 다른 부분을 설명하기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보고 이제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도 이렇게 계시의 절정의 전달자인 예수님을 만나고 그 내용을 듣게 됩니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7절 있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데길 강가에 여러 명이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나타난 현상들을 봐서 천사의 나타남이 아니라 신적 현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그러니까 묘사가 굉장히 좀 세게 나오죠. 앞에 이제 다른 천사를 만났을 때는 그냥 엎드러졌어요.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엎드러지는 정도였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는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을 보면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다니엘이 얼마나 총명하고 뛰어난 학자였습니까? 그래서 당대의 바벨론의 지혜자보다 훨씬 10배 이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는 마치 흙처럼 땅에 엎드러져서 몸을 들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우리가 뛰어난 사람이고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가 높은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인간은 한낱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마치 썩는 자처럼 썩은 듯 엎드러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1장 17절에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계시자를 만나면 마치 흙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그렇게 여겨지고 엄청난 두려움이 그에게 몰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회개할 때 기억나십니까?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를 했냐면요, 사실 우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회개했을 거예요. 왜요? 전능자를 만났거든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자신의 죄가 다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마치 흙과 같은 존재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엎드려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 계시자를 만나고 계시를 접촉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된 진짜 말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심령의 성령을 통하여 계시를 접촉하게 하신
적이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엎드려져서 회개한 적이 있는가? 이게 우리가 돌아봐야 될 한 부분이지요. 원래 계시와 계시자를 접촉하면 인간은 두려워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사도 요한이 그랬고요. 이사야도 그랬죠.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 천상의 회의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야 우리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회의를 하는 걸 이사야가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사야가 뭐라 그럽니까? 오호라 망하게 되었도다. 왜요? 죄인인데 천상을 봤거든요. 그래서 엎드려서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 보내잖아요. 제단에 숯불 부지깽이 딱 잡고 입에 딱 갖다 대면 야 깨끗해졌어 괜찮아 이렇게 해주신 것이죠.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그물 여기 던져봐 라고 했는데 그물 던졌는데 막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잖아요. 그래서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두려움에서 나를 떠나달라는 거죠. 너무 무섭다는 거죠. 두렵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 계시자를 만난 사람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도 그랬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 앞에 그 위대함 앞에 엎드려져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계시를 만났죠. 바로 성경의 계시를 우리는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계시의 말씀에 접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에스겔도 그랬어요. 에스겔도 보니까 에스겔 1장 28절에 제가 앞에서 이사야 또 뭐 베드로 요한, 다니엘 다 이야기했는데 에스겔도 동일했습니다. 에스겔 1장 28절에 사방 광채의 모양이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에스겔도 그 모양을 봤거든요.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마치 흙과 같이 땅에 엎드려지는 거죠. 말씀에 접촉된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기 때문에 자신의 낮아짐을 깨닫고 엎드러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의 계시에 접촉된 사람들은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계시에 접촉된 사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의 현현의 목적, 이 예수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목적은요, 계시의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에는 이 계시가 성경을 통해서 오죠. 근데 과거에는 성경이 집대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과 또 꿈과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소리로 이 선지자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알려주고 선지자들은 그것을 글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계시에 대한 공부를 해보면 계시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계시는 반드시 기록된다는 겁니다. 기록되어질 때 그것이 진짜 계시가 되고 기록된 계시가 바로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66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66권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2세기에 집대성되죠. 요한이 죽고 나서 바로 그 다음 교회가 사도들이 다 죽고 나서 바로 성경을 모으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 계시가 완성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계시가 완성되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계시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산에 가서 뭐 천사를 만났다, 예수님 만났다, 다 가짜입니다. 그런 사람들 만났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 저 가짜구나. 이제 자신의 신비한 경험들을 막 이야기해요. 아유, 다 가짜를 봤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다 그러한 요즘 등장하는 뭐 계시를 봤다, 환상을 봤다, 이게 오늘날만 있었을까요? 지난 2000년 동안 매 세기마다 전 세계 곳곳에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다 없어지고 등장했다 없어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모든 신앙의 유산들을 잘 정리를 해서 책으로 잘 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신앙에서는 더 이상의 계시는 없다. 꿈, 환상 없이 계시된 66권 외에는 하나님의 계시는 더 이상 없고 구원은 성경 66권으로 명료하게 기록되었으며 완전하게 기록되어졌다. 그래서 성경의
명료성, 성경의 완료성,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거든. 아, 내가 예수님 사모하니까 이렇게 잔상이 나타나는구나. 그것도 감사하죠. 꿈에 예수님 보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면 아, 이게 내가 성경 읽다가 이렇게 잔상이 남아서 그런 거지 이것이 꼭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꿈에서 왼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오늘은 왼쪽으로 가야 되겠다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원래 가던 대로 가셔야 돼요. 예, 예, 그렇게 사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런 꿈이나 이런 것에 자꾸 얽매여서 살면 나중에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내가 원래 가야 되는 대로 안 가면 두려운 거예요. 꿈에서는 이렇게 가라 그러는데 어떡하나. 아니요, 꿈 깨고 나면 그냥 꿈에서 멈추십시오. 개꿈이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얼마나 많은 꿈을 꿨겠습니까? 말씀드린 제가 요한계시록 한 2년 조금 더 연구를 했거든요. 제가 꿈 이야기하면 할 게 많습니다. 근데 안 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계시의 말씀 외에는 다른 어떤 계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자기 꿈 이야기하고 자기 꿈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 이렇게 해석해 주셨다는데 절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성령이 기독교 역사 속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해석해 놓은 그 길로 우리는 걸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근데 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람들이 이런 신비한 현상에 열광을 하고 집중을 할까? 우리 머릿속에는 그런 게 이제 학습되어져 온 거죠. 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신비적인 요소가 있어야 뭔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종교, 신앙 그러면 항상 그런 신비한 요소들이 우리에게 학습을 가져다 주거든요. 근데 실제 삶 속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병이 낫는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기적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충분하죠.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런 거 말고 환상, 꿈, 신비한 현상, 뭘 봤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말감이 금으로 변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말고 예. 그런 것들은 전통적인 계시의 접촉의 방법이 아닙니다. 또 최근에 최근도 아니지요. 한 몇 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유행했던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책들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성령과 동행하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런 책들을 제가 읽어보면 굉장히 주관적이고 과대망상에 가까운 글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 저자가 마트에 갔는데 면도기를 사는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 면도기가 여기 10몇 개가 있는데 어떤 걸 사야 됩니까? 기도를 했더니만 왼쪽 거를 사라.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왼쪽 거를 샀대요. 집에 와서 면도를 했더니만 정말 수염이 잘 깎이더라는 거죠. 주의 은혜로.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인도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그렇게 조종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니까요. 인간 사회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자유롭게 선택하는 가운데에서 자유를 주셨죠. 근데 얽매이게 돼요. 그렇게 자꾸 삶의 모든 것에 그런 형태로 가버리면 얽매이게 되고 잘못 판단하고 망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런 부분들은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삶을 살아가다가 큰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있어요. 그때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맡기고, 그리고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라는 믿음 가지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떡하죠? 몰라요. 미래를 어떻게 압니까? 그게 잘못된 선택인지 아닌지. 일단 선택을 했을 때에 그 선택이 정말 성경적인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성경적이라고 판단해서 간다면 그 일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또 인도해 주십니다. 야곱의 창세기 하면 재밌는데 야곱이 항상 좋은 선택을 했나요? 아니요. 야곱은 이상한 선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은 늘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셨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늘 기도하고 그럴 때 그러한 신비주의적 환상 이런 것에 집착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계시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다. 성령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를 알려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와 적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어떻게 나타내시냐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죠. 그러면 우리도 성경을 읽고 들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라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의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아주 중요하죠. 계시를 접촉하는 자의 자세는 계시 앞에 엎드려 순종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계시의 말씀을 주시죠. 어떻게 해요? 성경을 우리 각 가정마다 주셨고 값싸게 주셨습니다. 특별하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는 누구나 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그 예언의 역사가 이루어진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진지하게 그렇게 읽어 나가는 것이죠. 다니엘의 자세를 통하여서 우리도 오늘날 이 말씀 앞에 계시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앞으로 이제 10절 이하에 쭉 되어지는 내용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 뜻을 깨닫는 그리하여 은혜 받는 또 여기 보면 큰 은총을 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성경 66권의 말씀의 계시를 우리에게 가깝게 접촉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계시의 위대함, 이 계시의 말씀의 엄중함을 우리가 깨닫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접촉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의 백성들 늘 지키시고 돌보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